성전이 이제 확대되길 원하시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, 요한 그런 많은 제자들 또 많은 믿는 이들을 얻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돌로 변화되어서 함께 건축되어서 이제 증가되는 이제 성전이 되는 거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요한복음이 말해주는데요.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거하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, 우리 영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생각, 감정, 의지,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. 특별히 상업적인 게 정말 그래요. 여기서 돈이 나오거든요. 돈이요.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이 정말 막강하거든요. 네.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자로잡아야 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돈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또 돈 이외에도 또 자녀 문제, 기타 등등의 교육. 하지만 정말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런 것들을 다른 게 막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. 근데 하나님은 한 면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거든요. 근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질투하는 거예요. 다른 말로 하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 약혼자가 있어요. 그럼 그 약혼자는 나만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존재 안에. 근데 다른 걸 막 사랑하고 온통 딴 것만 생각해요. 그러면은 내 약혼자가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하면 제가 비정상적인 거예요.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되찾아오려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.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전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가만두지 않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이걸 내쫓는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라이프 스타디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거든요.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내쫓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노끈은 이게 뭐 그러니까 채찍이 뭐 가죽 채찍이 아니라 노끈은 이제 골풀로 만든 끈이래요. 골풀로 만든 끈. 근데 이 골풀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 풀이래요.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이 막 쫓으시는데 이 채찍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고 징계고 고통이잖아요. 근데 이 환경이나 고통이나 징계를 만드는 이 채찍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노끈, 골풀.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준다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서 아주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던가 말 잘 듣던 자식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던가 갑자기 어디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다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. 근데 왜 주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냐. 우리를 주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쫓으시려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. 네.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허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. 허무는 과정.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허문다는 거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다시 세운다는 거는 부활을 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이 성전이 증가되고 확장되거든요.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. 몸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 더 깊게 알겠지만 예수님이 입었던 이 몸은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. 왜냐하면 이건 여전히 그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옛 창조물에 속한 그 타고난 천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칠 때 이 성전이 더 확대되었거든요. 그래서
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천연적인 타고난 존재를 그분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타고난 존재, 뭐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, 또 우리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, 하여튼 우리의 온 존재가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이게 하여튼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아가면서 이러한 깊은 정말 사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. 주님은 그냥 뭐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시 세울 수 있었잖아요. 하지만 이 성전을 허무십시오.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 안에서 다시 세울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비밀한 과정을 하여튼 저희가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긴 어렵지만 하여튼 이후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특별히 14장 이후부터 이런 말씀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2장을 대략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원칙이 있고 생명의 목적. 그래서 뭐랄까요,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잖아요. 포도주를 주셔서 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. 하지만 그거는 거기서 끝나면은 목적에 이를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.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이후로 주님은 이 생명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죽음과 부활 안으로 이끌더라고요.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하나의 그 개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.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많이 누리셨기를 좀 바라고요. 네, 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모든 일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아멘.